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장과 20장입니다. 민수기를 또 벌써 거의 중간까지 왔어요. 요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깊이 민수기를 읽어본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여러 번을 보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니까 제가 이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와 좋은 말씀의 깊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성경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 오랜 기간이 씌워지면서 이것을 2000년 후에 또 그 2000년 후에 우리가 볼 때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발견해낼 때마다 참 보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찾아가면서 보면 참 성경이 재미없어 보이지만 또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19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리고 부정하게 될 수 있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가운데 부정이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어떤 피를 만질 때가 있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하던 일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되는 일이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정하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부정에 머무르지 말고 정결로 나아오고, 정결로 나아오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정결로서 거룩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부정에 있는데 나에게 나아오면 그 부정한 상태에서 너희가 거룩으로 나오자마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나는 너희를 부정해서 정결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결로 옮기는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암송아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속해서 일을 하지 않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과 6절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같이 죽이고 불 가운데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뿌리고 물에 해서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하면 너희의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정결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재가 뭐기 때문에? 잿물이라고 하죠. 12절에 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 21절 모든 것들이 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잿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잿물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곳곳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 막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2절에 보면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 멍에는 뭐예요? 어떤 것에 속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의 죄의 멍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어떤 율법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멍에예요. 멍에는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주인의 뜻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되고 속박되고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있었던 그 모든 때를 멍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멍에 매지 않은, 한 번도 속박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뭐예요?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기둥들, 그 베이스가 되었던 것이 백향목이고, 또한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가 언제 사용되죠? 그 6월절 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그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는 시편의 말씀들이 나오며 이 우슬초로 우리가 발라줬을 때 어떤 이런 풀이에요. 풀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에 이렇게 우슬초를 바르죠. 그럼 이것은 정결을 의미하고 또한 홍색실 뭐예요? 홍색실은 피를 상징하고 죽음에서 넘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뭐 라합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에 붉은 실을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그것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것이 구속의 의미가 있는 이것들을 같이 태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남겨진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부터 무엇을 원하시냐면 행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뿌리는 게 뭐 사실 이 죄가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 이 죄의 행실이에요. 너희의 마음에 이 죄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원하시는 것은 죄를 뿌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뿌릴 때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정결케 하고 거룩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때와 같이 한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너희가 지금 믿느냐? 세상 가운데 너희가 부정하게 될 수 있어.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너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 부정이 너에게 하나님이 이 부정 때문에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케 된 것을 다시 정결케 하길 원하시는 거죠. 부정된 상태로만 있지 마. 그러니까 날마다의 예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상태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 우리의 부정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너무나 감사한 19장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장에는 드디어 첫째 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20장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 22절부터 아론이 죽게 돼요. 아론이 죽는 일은 민수기 33장에서 또 나오는데 그때는 출애굽 40년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광야에서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다툽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불평은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세상이 쉬울 것 같으니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쉽지 않을 거야. 감사한 일도 있고 나와 동행하는 일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까지 너에게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불평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세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3절에 20장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죽었을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 보셨죠? 죽었고 기간들이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한 명 한 명 그 광야에서 죽어나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야 네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해서 우린 지금 아무것도 파종도 하지 못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결국 우리를 죽게 했잖아.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너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6절에서 회중 앞을 떠나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또 잘했죠.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절에서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저와 좋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10절에서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8절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고 말로써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치는 거죠. 한 번 치고 물이 안 나오자 2번을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행동을 모세가 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백성에게 모세가 뭔가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막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를 생각해서 물을 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는데도 이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일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좀 경각심, 그것이 좀 저에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지만 모세에게 꾸지람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고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 친 내용이 반석에서 그냥은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쳤을 수도 있고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를 뿌리면 믿음으로 이들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데 모세가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세가 계속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16장에 보면 반역했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대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잖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 이 마지막 때에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가 드러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좀 각인시켜 주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신실했던 그의 동역자가 먼저 하늘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시간의 진행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쉬운 일이 없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말로에는 좀 영광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모세도 봤지. 이 온유한 사람도 결국 나를 신뢰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지금 우리는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길을 그 걸음을 잘 꾸준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